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이게 성경의 10계명에 대한 건데요. 그중에서도 좀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조상의 죄를 3, 4대까지 묻겠다. 이게 꼭 연자제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네,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게 그냥 뭐 특정 단어 쓰지 말라는 건지 좀 애매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자료를 가지고 제2계명이랑 제3계명, 여기에 담긴 좀 더 깊은 의미를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탐구, 지금 시작할게요. 네, 좋습니다. 먼저 그 제2계명 후반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부분부터 한번 보죠. 네네. 이 구절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가문의 저주, 이런 오해가 생기기 쉬워요. 마치 조상죄가 그냥 자동으로 막 후대한테 넘어가는 것처럼요. 그렇죠. 만약 내 잘못도 아닌데 조상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다. 이러면 좀 상당히 억울할 것 같은데요. 진짜 그런 뜻인가요? 자료에서는요, 그 16세기에 칼뱅 같은 신학자들의 해석을 좀 인용하는데요. 모든 인간은 뭐랄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 봤어요. 아,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이 심판받는 건 각자 자기 죄 때문이지 조상의 죄가 막 직접 유전되거나 아니면 뭐 하나님이 부당하게 벌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에스겔서 18장에도 딱 나오잖아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그 출애굽기의 그 구절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 경고는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그 죄악된 길 있잖아요. 불신앙이나 우상숭배. 그걸 그대로 따라갈 경우예요. 아, 따라갈 경우. 네. 그럴 때 그들도 부모와 같은 심판 아래 놓일 수 있다. 이런 경고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죄 자체가 유전된다기보다는 죄의 어떤 영향력이나 패턴의 반복, 뭐 이런 거에 대한 경고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예. 죄 자체의 유전은 아니라는 거죠. 뭐 내 환경이 이랬으니까, 우리 부모가 이랬으니까 이렇게 핑계대면서 죄를 정당화할 순 없다는 뜻도 되고요. 와, 이거 상당히 중요한 구분인데요.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그리고 더 주목할 게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벌은 겨우 3, 4대인데 은혜는 1000대까지 가요. 와, 1000대요? 네. 이건 뭐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의 자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야, 벌에 대한 경고보다 은혜의 약속이 진짜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니까 바로 다음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게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망령되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이게 원어를 보면요. 헛되이, 공허하게, 이유 없이, 무가치하게 뭐 이런 의미를 가져요. 헛되이? 네. 단순히 어떤 특정 단어를 쓰지 말라 이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거죠. 앞에 계명이 어떤 외적인 우상 숭배를 다뤘다면 이건 우리 내면의 문제. 그러니까 위선이나 마음속 불경까지 다루는 거예요. 좀 더 깊죠. 내면의 불경.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해당될 수 있을까요? 자료의 몇 쾌에서 중요한 예를 들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거, 또 거짓 예언하는 거요. 거짓 예언이요? 네. 자기 생각이나 계획을 말하면서 이거 하나님 뜻이다. 이런 식으로 포장해서 권위를 막 부여하려는 시도 있잖아요. 아,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 이익을 위해 끌어다 쓰는 거네요. 그렇죠. 아주 심각한 거죠. 둘째는 그 옛날에 몰렉신한테 자녀를 바치는 행위가 있었잖아요. 네, 끔찍하죠. 물론 지금 우리가 문자 그대로 애들을 불태워 바치진 않죠. 근데 자료에서는 오늘날의 자녀의 어떤 신앙 성장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보다 세상적인 성공, 예를 들면 공부 잘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네. 이런 걸 지나치게 우선시하면서 막 강요하는 태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계명의 정신에 비춰볼 때 유사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해요. 아, 겉으로는 자녀를 위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내 욕심, 내 명예를 채우려는 행동이 돼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그냥 내 성취나 자랑거리로 삼으려는 그런 마음을 경계하라는 뜻으로 들리네요.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또 다른 예도 있나요? 셋째는 아까 그 거짓 예언이랑 좀 연결되는데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나 계획에다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네. 물론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처럼 포장하는 거.
이건 그분의 이름을 아주 심각하게 오용하는 거라고 자료는 경고합니다. 습관적으로요? 네. 의미 없는 말 막 반복하는 기도라던가 식사 때마다 진짜 진심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아니면 뭐 주여, 할렐루야 이런 말을 그냥 감탄사처럼 별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듣고 보니 광범위하네요. 단순히 입으로 뱉는 말이 아니라 삶의 태도, 동기, 그리고 진정성까지 다 포함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부르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존재 자체, 그분의 속성,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로 알려주시고 모세에게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선포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존중한다는 건 그분의 존재 자체를 경외하고 높이는 거죠. 그리고 이걸 긍정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걸 의미해요. 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네.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나오잖아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과의 연합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모습이랑 세상 속에서 모습이 너무 다르다. 네?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이 만드는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2계명의 경고는 죄가 자동으로 유전된다는 게 아니라 그 죄의 패턴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경고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걸 다시 확인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3계명은 특정 단어 사용 금지, 이걸 넘어서서 우리의 생각, 말, 행동, 그리고 삶 전체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존재를 존중하라는 아주 깊고 포괄적인 요구라는 걸 알게 됐고요. 네, 핵심은 결국 우리의 마음 중심, 그리고 삶의 일관성인 것 같아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종교 행위를 넘어서 마음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이제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혹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좀 가볍게 여기거나 사용하고 있진 않은지, 내 계획을 정당화하려고 그분의 이름을 빌려오려 하진 않았는지, 혹은 습관적인 신앙 표현 속에 진심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나의 이름과 실제 내 삶 사이에 좀 거리가 벌어져 있진 않은지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지식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